몇 년 전에 미국에서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을까가 주제였습니다. 이 모임의 주제 강사는 미국 청소년부 교육 컨설팅 주 담당이었던 마크 드리스콜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번 주에 여러분 교회 첨탑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쓰러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치고 예배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드리시겠습니까? 거기 모여있는 모든 교육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와 목회자들이 모두 일제히 말했습니다. 당연히 고쳐야죠. 다시 묻습니다. 첨탑을 고치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 아주 많은 비용이 든다면 그래도 고치시겠습니까? 이에 일제히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고쳐야죠. 세 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첨탑이 넘어져 있다면 이 시대의 거친 바람에 쓰러져서, 아니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첨탑이 날아가서 지금 어디가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바람은 세지, 이 바람이면 이 정도로 넘어지지 라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당장 고치시겠습니까? 이 마크 목사님의 이 질문,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이른바 조용한 탈출, Silent Exodus 사건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거친 물살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칠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의 인생이 더 행복하려면 인생의 스펙을, 그 크기와 높이를 더 키워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리 배의 크기를 크고 웅장하게 키워도 무거운 쇳덩이는 거센 물결에 조금씩 밀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물고기일지라도 만일 그 안에 생명만 있으면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진정한 풍성과 생명과 안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위하여 예배 놓으신 그 자리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안 계셔서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영어 성적이, 돈이, 배경이 없어서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에 다시 들어오실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물결에 끌려가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끌어가며 이 세대를 다시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현장으로 바꾸는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방향을 새롭게 역사하셨던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놀랍게 쓰임으로 주셨던 이 사도들, 말씀의 교사들, 이들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죠. 분명히 이것은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그 이야기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개입하셨고 주도하셨고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역사로 적힌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장 4절에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가 되게 했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전까지 제자들의 기도는 못 기다려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환경이 빨리 고쳐주십시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명령을 듣고도 제자들은 버릇처럼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까요? 언제입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전까지 했던 기도가 못 기다렸었던 기도라면 이제는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의 기도가 조건 걸고 상황 걸고 했던 기도라면 이제는 믿음 걸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그 기도,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상황이 안 바뀔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곳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그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진짜로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기다려라. 이것은 기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기도로 바뀔 때에 그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언약을 곧이어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말씀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의 기도가 조건 걸고 상황 걸고 하던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못 기다려서 했던 기도가 아닌 하나님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로 바뀌면, 그러면 성령은 임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된다고요. 이 권능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의 이 언약한 이 순서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로 사도행전은 이제 28장까지 채워가십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의 역사였죠. 기다리지 못해 기도하던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기도로 드림으로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구경의 대상이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냈고, 폭풍을 잠잠케 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도 그들에게는 구경의 대상이었죠. 그러니 감탄은 했으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의는 했지만 목숨은 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눈으로 보는 것이었지 체험한 것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이 기도,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그 기도로 기도가 바뀔 때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못 기다려서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기도, 믿음 걸고 하는 기도로 진정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제 그들에게 직접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로 조건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로 바뀔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이제 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들의 시각이 경험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현상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환상과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방언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이 성령 역사의 이 현상의 주인이셨던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사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것은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된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의 시각이 이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임하시면 현실에 절망하여 비전 없던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이 없던 늙은이들이 거룩한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그들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의 자녀들만, 학교에서 모범생인 자녀들만, 심성이 착한 자녀들만, 그런 사람들만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병원 안에서 찍히고 포기되어진 그 심령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게 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그들의 믿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매주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해 가실 것인가, 이 세대를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는 아이들의 눈빛을 통하여, 심령을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 매주 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시각이 믿음으로 바뀌는 이 역사는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새신자반 아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단할 수 없고,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각이 바뀐다는 것이요, 이것은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똑같은 기차인데요, 똑같은 선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기차는 부산행 기차가 되기도 하고 서울행 기차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서울역을 출발하여 이제 막 영등포역을 지나갈지라도, 물리적으로는 지금 서울 안에 있을지라도 그 방향이 부산행이면 이 기차는 서울행 기차가 아니고요, 부산행 기차입니다. 아직 서울을 벗어나지 않았어도 그 방향에 따라서 그 기차는 그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직 우리 눈으로 보기에 희망 없어 보이는 우리 아이들일지라도 여전히 성품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생활이 연약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순간 그 자녀는 예수행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언을 우리 부모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악수교회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이, 이 권속들이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또 길거리에서 보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만하여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붙드사 그들을 그렇게 바꿔가신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성적으로 나눕니다. 등급으로 나눕니다.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적으로, 등급으로, 성품으로 나누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불러주시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고 세상에 함부로 너희들을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며 나의 이 손이, 이 복음의 손이 너를 붙드사 이 땅을 이끌어가 믿음의 용장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그들에게 할 때 그들은 다시 고개 들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일어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목하는 능력이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그 다음 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제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를 만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이 성전을 수도 없이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문 앞에 있던 이 안진뱅이도 평생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정말 기다리는, 성령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기도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주목하는 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회복되고 나니 그 영혼 너머에서 들리고 있는 깊은 탄식과 절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목했다는 단어는요,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 또 8절 이 사이에 나오는 이 약속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승천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본을 보면 이 승천하신 이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죽으사 부활하셨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능력의 주님을 쳐다보았던 그 아테니사스라고는 주목했다는 그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지금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지게 나니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안진뱅이, 어찌 보면 세상으로 보면 포기되어지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영혼을 마치 주님 보듯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며 그 주목하는 영혼의 하나님의 가능성이 그 역사를 이제는 포기되어진 자리가 아니라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바꾸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대로 서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늘 아침에 만난 우리 아이들 어떤 시선으로 보셨습니까? 주님을 보듯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변화,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성령님으로 주목하기 시작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 분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그들에게 진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은과 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크기가 아니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주 선언하며 매주 고백하는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믿음의 신앙의 부모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당시 사람들이 이것으로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 당시 그들의 상식 안에는요, 성전은 그냥 돌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신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이었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말씀의 전문가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너무나 많았으나 그것이 능력되지 못했으면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는 그를 주목했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에 주목하는 모든 약속교회 교사분들, 그리고 약속교회 믿음의 부모님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부서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목하는 부모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시대 가운데 세어날 때 그 성전은 칭찬받으며 세상이 그 성전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회복되는 것은요, 법정의 자리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정죄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사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내노라 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까? 3포 시대를 넘어서 5포 시대까지 나오겠는 것일까라고 말하고 그들은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법정에서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신문하고 죄의 고백을 받아내는 그러한 식의 토론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재판관의 신문이 아니라 의사의 손길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의사의 손길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정책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전달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 다음 세대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사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해주며 그들을 손잡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성전으로, 이전에 있던 돌성전이 아닌,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산돌되어서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 약수교회 가운데 매주 넘쳐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타오르는 교사들,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진정한 열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이 단어, enthusiasm이라는 단어도요, 그 가운데 원어를 보면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열정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열정으로,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나의 힘으로, 나의 감정으로 그것을 해내려고 할지라도 마치 금세 타올랐다가 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재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오셔서 움직이고 타오르는 이 불, 이 성령의 불은요, 꺼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불꽃 같은 삶을 살게 이끌어가는 참으로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부어져서 우리가 진정한 교사로 섬기고 섬길지라도 그 섬김의 에너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더 큰 불꽃, 더 큰 능력, 더 큰 생명이 매주 살아나는 우리 약수교회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세대가 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경험이나 이론이나 우리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시각을 바꾸시고 우리로 주목해 하시고 주목한 그를 통하여서 선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심을 인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무언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없어서의 문제인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선언한다면 그 누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매주 우리 다음 세대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귀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그 심령에 만져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못 기다려 있었던 기도, 조건 걸고 상황 걸고 이것이 바뀌면 저것이 바뀌면 다른 어떤 핑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조건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만 된다면,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님이 충만하고 말씀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이 약수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은, 이 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좋은 소문, 너무나도 좋은 역사가 풍성했던 이 약수교회 위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우리에게 주기로 하실 터인데, 그것은 바로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해주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서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세상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붙든 그 손을 통하여 그 자를 이끌어내시고 그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성전에 관심 없던 자들이 성전에 주목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 동참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감사의 역사가, 찬양의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